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할까요? 옆에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래 위층 이렇게 빼곡하게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목적으로 만든 저 화면에 보이는 유엔 본부가 바로 그곳이지요. 이 유엔 본부 빌딩 앞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정한 조각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가 구멍난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도 있고 또 총구를 매듭으로 묶어놓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저 화면에 보이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엔의 설립 이념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유엔의 설립 이념은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습이 뭡니까? 보습이 무엇인가요? 보습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 끝에 달려있는 쇳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또 농사를 짓는 평화의 그 도구로 만들자, 그런 뜻으로 그 의미는 국제연합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뜻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찬양처럼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테러로 얼룩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라고까지 말을 했나 봅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문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3,4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기는 단지 268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느냐? 무려 14,000번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사망 숫자는 약 35억 명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세기 그 100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것을 포함해서 250여 차례의 전쟁이 벌어졌고 대략 2억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지구상의 크고 작은 전쟁 30여 개의 전쟁 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러시아와 어디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어떤 그 분쟁 등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 인류는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1912년도에요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소위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한 지 채 2년도 되기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인류가 바라는 평화는 인류 스스로에 의해서 계속 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은 이루어낼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암송했던 말씀의 의사에서 9장 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평화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평화를 깨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묘자와 모사. 이 말의 뜻은 제가 재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훌륭한 좋은 자요,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르샬롬. 이 샤르샬롬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샤르라고 하는 말은 왕 또는 통치자를 뜻하는 그 단어예요.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한 뜻이 바로 샤르고, 그리고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죠? 몰라요? 예.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세워 보실까요? 네, 손가락을 세우고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샬롬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상태, 전쟁이 그친 상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부분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그 칠레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1899년 국경 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급박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때 두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두 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그래요.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도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양국 국민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무기를 녹여서 하나의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 동상을 만들어서 양국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라고 하는 그 고개 그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동상을 세웠습니다. 저 동상의 이름이 어떤 동상이냐?
바로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상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상. 예, 저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상이라고 하는 동상을 세운 이후에 그 후 두 나라는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상이라고 하는 동상은 이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영토 문제로 양국이 양보할 수도 없었고요, 크고 작은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 영적 지도자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평화의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양국 국민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래서 서로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그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 무기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약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자꾸만 밀쳐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만 내 고집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참된 평화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평화의 기도 누구일까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인데요, 어느 날 저 성 프란체스코가 우물에서 물 깃는 한 여인을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인이 그 물통을 물에 가득 담은 뒤에 나무 조각을 그 물 위에 띄운 후에 그 물통을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물었어요. 왜 물 위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그렇게 그 물을 지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고 가면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물이 출렁거리며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 조각을 얹어 놓으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이 출렁거릴 때, 그리고 자꾸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중심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띄우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도 떠올려 보십시오. 샤르샬롬 예수,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각자의 마음 속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자꾸만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격하고요,
회사의 임직원과 노동자들이 서로 공격하고요, 국민들이 편이 갈라져서 서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그 샤르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화의 왕 예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샤르샬롬 예수, 평강의 왕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참된 평화의 비전을 갖고 그 평화의 비전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그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찬송 부를 땐 뭐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앞자리에 와도 괜찮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두 번째 부를 땐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 샤르샬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샤르샬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출한 말구에서
세상의 외면을 받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샤르샬롬 예수님은 공허한 인간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가져다 주신 분이셨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난무한 세상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샤르샬롬 예수 그 비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샤르샬롬 예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그 보좌,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평강의 왕 예수, 샤르샬롬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와주시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면 참된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샤르샬롬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이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